안녕하세요. 안목입니다. 오늘은 매튜 25와 이와 관련된 가족이 함께 읽을 수 있는 6권의 도서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매튜 25, 이 내용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튜 25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미국 장로교 PCUS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마태복음 25장 그 31절부터 46절의 일부분을 보면 이제 한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오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제 사람들이 물어요.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반대로 이제 벌을 받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사회에 있는 그런 배고픈 자들, 이 헐벗은 자들, 이런 사람들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도와주지 않은 사람들은 벌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장로교에서는 2016년과 2018년에 바로 이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정말 그 배고픈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그들을 연민을 가지고 섬기고 또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라고 이제 결정한 내용이 바로 매튜 25입니다. 제 위에 보이는 저 로고가 이제 매튜 25를 상징하는 로고인데요. 그래서 미국 장로교에서는 미국 장로교에 속한 교회들에게 매튜 25 Church, 사실 이게 한국어로 번역하면 마태 25장 교회, 마태복음 25장 교회에서 좀 뭔가 잘 다가오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영어로 매튜 25 Church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렇게 사회적인 약자를 돕는 그런 교회가 되자라는 그런 슬로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매튜 25 철치를 실행하기 위해서 크게 3가지 영역을 강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활기찬 회중, 두 번째는 구조적인 인종차별을 없애는 것, 그리고 조직적인 빈곤을 타파하는 것. 사실 매튜 25 철치가 교회 바깥에 사회의 어려운 문제들에 우리가 직접 참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정말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는 그런 것을 강조하는 비전이긴 하지만, 동시에 교회가, 그 교회 내 공동체가 건강하게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함께 강조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교회 바깥 문제를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교회 안쪽 문제만을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와 안과 밖 모두 동시에 건강해지자,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자라는 그 비전이 바로 매튜 25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속하신 교회나 교단이 다르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복음으로 서로 성장하는 부분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복음을 들고 교회 바깥으로 나아가는 이 밸런스, 균형을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 매튜 25 철치를 만들어 가도록 이제 미국 장로교에서는 이런 그 3가지 영역별로 이런 책들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가이드를 제공하는데, 그 중에 이번에 이제 미국 장로교에서 산하 교회들에게 그 매튜 25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그것을 전하는 것을 돕는 6권의 책을 무료로 배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6권의 책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책은 신기한 겨자씨 이야기라는 책이에요. 제가 이걸 조사를 하다 보니까 한국에 다른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언제 이만큼 자랐지?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미 읽어보신 그런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보시면 책이 이 책은 뭐랄까,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좀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어른들도 읽어도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이제 책 저기 인용한 그 사진처럼 그림이 많고 글씨가 조금이다 보니까 좀 큰 애들은 이거 애들 책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책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저도 읽어봐도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동화가, 어른들을 위한 동화도 굉장히 많고, 또 어른들이 이런 동화책을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어른들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학부모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자녀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눌 것인가 라는 소개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 중에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게 있어요. 씨앗을 심는다는 것은 우리 삶의 어떤 행동을 상징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겨자씨를 심었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겨자씨를 심었는데 겨자씨가 자라나서 막 크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도움을 얻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이제 우리 삶에 그럼 우리는 씨앗을 심는다는 건 어떤 것일까? 그런 걸 소개하는 책이거든요. 보시면 제가 마지막 페이지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부모님과 선생님을 위한 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유아 유치부 혹은 유년부 저학년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한 번쯤 읽어보시기를 추천해 드리는 책입니다. 자, 두 번째 책은 하나는 어디 있지? 라는 책이에요. 보시면 100마리의 양, 10개의 동전, 그리고 두 아들의 가난 이야기. 이거 굉장히 익숙한 것 같은데요? 맞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양이나 동전이나 뭐 그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실려 있죠. 바로 그 누가복음 15장의 내용을 이제 동화책으로 각색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나도 누군가를 잃은 적이 혹은 관심을 가지지 않은 적이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이제 책 맨 끝에 누워서 부모와 자녀가 이 책을 함께 읽고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이 조금 맞아요. 이 내용은 조직적인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심을 제고하는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장 핵심이지만,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잃어버린 누군가를 찾아야 한다, 그들에게 관심을 두어야 한다라는 그런 좋은 책입니다. 보시면 이 책 굉장히 얇죠. 그래서 책도 비슷해요. 아까처럼. 다만 좀 차이가 있다면, 여기 여러분 그림 보이시나요? 그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 옛날 영화들도 그렇고 보면 백인 위주로 많이 나왔었죠. 근데 이제 지금은 다양한 이제 뭐 우리 흑인도 나오고 아시아인도 나오고 그렇게 많은 그런 좀 다양성이 강조되는 시대인데, 그래서 그림들도 이렇게 뭐 백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흑인들도 있고 여러 가지 같이 의미가 있어서 가족이 함께 읽어보시기에 참 괜찮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책은 Where is my neighbor? 라는 책이에요. 내 이웃은 어디인가? 보시면 이 책 되게 재밌어요. 그 이제 파란색으로 구성된 세상에서 파란색이 최고야, 노란 애들은 나쁜 애야 라고 생각하는 그 자랐던 그 이제 파랑과, 그리고 노란색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노란색이 최고야, 파란 애들은 나쁜 애야 라고 생각했던 이 두 인물이 우연하게 만나게 돼서, 그리고 그 우연하게 만나는 이야기가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그 사실은 서로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를 도울 수 있고 우리가 서로 함께 어울릴 수 있어 라는 내용을 전하는 굉장히 재미난 책이에요. 이 책도 보시면 되게 얇은 책입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인종차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렇지, 나랑 피부 색깔이 다르다라고 혹은 나랑 어떤 부분이 다르다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구, 나는 우월해, 뭐 이런 생각을 사실 어린아이들은 잘 갖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제 커다 보면 알게 모르게 정말 이게 그 structural racism처럼 우리 안에 그냥 이 세대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막아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책은 좀 해석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기억나시나요?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그 길에 한 유대인이 이제 그 강도를 당해서 쓰러져 있는데, 처음에는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못 모른 척하고,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모른 척하고,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는데 이 사마리아인이 이제 돕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선한 이웃이냐, 누가 이웃이냐 라고 그렇게 질문하시는 그런 내용인데, 왜 레위인과 제사장이 이 고통당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사실 성경은 왜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그냥 지나쳤는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보통은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해석을 할 때 아마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둘 다 성전에서 일하는, 예루살렘으로 특히나 가고 있는 길이었으니까 성전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죽은 사람을 만지면 부정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이제 정교를 지키기 위해서 돕지 않고 그냥 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해석이죠. 근데 이 책은 그거에 대해서 incorrectly claim, 잘못 해석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이 레위인과 제사장이 이 사람을 돕다가 자기도 또 강도를 당할까봐
뭐 막 트랩, 함정일까봐 돕지 않은 거다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책의 저자가 강조하고 싶었던 건 그건 거죠. 연약한 사람을 돕지 않는 게 행여나 나에게 손해가 될까봐 돕지 않는 것, 그건 옳지 않은 거다. 우리가 도와야 된다. 이런 거를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해석의 영역을 이 사람이 해석한 건 그냥 틀렸어 라고 단정하는 건 사실 좀 위험한 부분이거든요. 성경의 내용을 해석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한다 라고는 할 수는 있지만, 이 해석만이 유일한 해석이야 라고 주장을 하는 건 오히려 성경의 내용을 온전하게 보는 것을 가리게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책은 좋습니다. 책은 재밌고, 그 이제 파랑과 노랑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달라도 친해질 수 있어 라고 좋은 메시지가 있는데, 이제 책 뒷부분에 이 책의 내용을 설명할 때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것도 그냥 그런 해석 중에 하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됩니다. 자, 다음에 소개해드릴 책은 이제 For Beautiful Black Boys Who Believe in a Better World 라는 책이거든요. 사실 한국 분들은 이 미국에서 흑인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인종차별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흑인의 문제니까, 남의 문제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한인 분들 중에 이 과거 역사에 뭐 LA 폭동처럼 이 흑인들로 인해서 또 고통받으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좀 고통받고 좀 천대받는 그런 경향에 조금 무지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죠. 그 미국에서 흑인, 특히나 이제 우리 어린 흑인 아이들이 겪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 인식하게 만드는, 그리고 실제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목소리를 내야 되고 변화를 이끌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참 소개하는 재미난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미국에서 우리 자녀가 성장하고 있다면 한번 꼭 읽어볼 만한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구조적인 인종차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아주 좀 괜찮은 책입니다. 특히나 이제 흑인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그동안 관심이 없으셨다면 이 책을 통해서 흑인 가족은 혹은 흑인 어린아이들은 어떤 고민을 갖고 성장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괜찮은 책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소개해 드릴 책은 이제 God's Big Plan, 하나님의 큰 계획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도 역시 동화책입니다. 굉장히 얇은 책이고요. 이 책은 구조적 인종차별의 문제, 특히나 성경의 바벨탑 사건을 이제 바탕으로 왜 바벨탑이 무너졌는가,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설명하는 책이에요. 왜 바벨탑이 무너졌나요?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바벨탑을 쌓으면서 높아지려고 했던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무너뜨리신 것으로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책의 저자는 좀 관점을 다르게 접근합니다. 모두가 다 동일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다양성을 원하시기 때문에 바벨탑을 무너뜨리신 거다라고, 저는 이런 해석은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 저자가 하고 싶은 말, 우리는 서로 다른 게 당연하고 다르지만 서로 함께 어울려서 그런 풍성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어 라는 것을 얘기한다라는 점에서 나름 그치 뭐 다양한 그런 거를 강조하는 책이구나 라고 생각은 하게 돼요. 근데 이 책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책의 페이지의 내용에 보시다 보면 제가 그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이제 사람들이 서로 달라지게 됐어요. 그런 내용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We come together to worship in many different places. 우리는 서로 다른 지역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됐어요. 이제 사실 영어 표현에 하나님이라는 표현 없죠. 그러면서 그림의 내용들을 보면 교회 건물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슬림 사원도 있고, 그리고 유대인 회당도 있고, 그리고 아마 절 같아요. 절도 있고, 심지어 큰 나무, 샤머니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의 결과로 이루어진 일이 우리가 다양하게 됐어. 그게 하나님의 복이야. 뭐 다양하게 된 거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다른 종교가 생긴 것도 마치 하나님의 계획인 것처럼, 그리고 그게 뭐 우리가 함께 예배드려 라고 어떻게 보면 좀 종교 혼합주의에 대한 인식을 줄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책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저도 미국 장로교에 한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해볼 예정이에요. 그게 이제 God's Big Plan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책은 Growing in God's Love,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장하다, 스토리 바이블.
그 이야기 성경책이라는 책이거든요. 이 책은 이제 활기찬 회중을 위해서, 정말 우리 회중이 건강해지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성경을 아는 거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그래서 삶이 변화돼서 회중이 건강해지는 것. 그런 면에서 이제 성경을 이야기 성경으로 번역을 한 책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자녀에게 이야기 성경책을 사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교회에서도 예전에 이제 막 졸업 선물로 이야기 그 성경책도 나눠주기도 하고, 저도 저희 자녀에게 이야기 성경책을 몇 권 이렇게 사준 적이 있는데, 이 책도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 성경책이에요. 근데 다만 이제 이 책은 좀 한 가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부모로서 제가 자녀들에게 이야기 성경책을 사주는 이유는 자녀가 성경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경을 읽는 습관도 가졌으면 좋겠고, 성경이 우리 어른들이 읽기에도 어렵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성경에 우리 자녀는 아직 이런 내용을 좀 몰랐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어린아이들을 위해 쓰여진 이야기 성경책은 그런 부분들이 다 빠지고 굉장히 핵심 내용들만 간결하게 되어 있어서 성경책을 읽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바라며 저는 아이들에게 스토리 바이블을 사줬었거든요. 근데 이 책은 스토리 바이블이긴 하지만 정말 보시면 이렇게 스토리들이 있어요. 각 챕터마다 해서 그림과 함께. 근데 이 책의 단점은 저자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거를 또 장점으로도 내세워요. 가장 최근의 학문적인 연구 결과들을 반영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좀 들어보지 못했던 관점들에 대해서 또 막 담겨 있고요. 또 성경을 보통은 성경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그 순서를 많이 기억하잖아요. 물론 뭐 성경이 읽어진 애처럼 그 성경의 시대순에 따라서 재구성해서 성경을 읽기도 하지만, 이야기 성경책은 보통은 성경책의 순서를 따라가는데 이 책은 성경책의 순서를 따라가지 않고 사실은 저자가 한 명이 아니에요. 편집자고 많은 여러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자문을 받아 만들어진 책인데 주제별로 나눠진 내용들에 따라서 내용이 전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을 읽고 나면 성경의 순서를 기억하기보다는 어떤 주제별로 이야기를 기억하게 되는 게 장점일 수도 있고 또 단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 책은 좀 두껍습니다. 스토리 바이블이다 보니까 다양한 관점으로 성경을 읽게 하는 데는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어린아이들에게 아마 너무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걸까요? 죄의 문제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죄가 들어와서 인간이 쫓겨나가게 된 그 죄의 심판에 대한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라는 내용과 다음에, 그리고 이제 우리는 모두 농부였어요. 그리고 노아의 이야기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노아의 홍수도 그냥 비가 왔다라고만 되어 있지 왜 세상에 비가 왔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좀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랑이 많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동시에 인식해야 되는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는,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거든요. 죄를 반드시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바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랑과 공의의 그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책은 그 심판에 대한, 죄에 대한 문제가 좀 빠져 있어요. 물론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정독해서 읽은 거 아니에요. 이제 주제별로 이제 주요 장면들을 보면서 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마음에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게 메인 스토리 바이블이 되기는 좀 그렇다. 그냥 오히려 어른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구나 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주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책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설명을 할 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설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물론 십자가의 그 고통스러운 장면들을 묘사할 필요는 없죠. 저는 이제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 영화나 그런 애니메이션 중에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당하는 고통 막 피 튀기고 막 이런 거 묘사해 놓은 거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제 그 부활절을 기념해서 예수님 영상을 만들 때 이런 걸 넣어도 되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애니메이션인데 막 그 못에 손에 못이 박히면서 막 피가 흐르고 막 채찍 맞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는 어린애들도 있는데 너무 좀 그렇다. 네가 정 이걸 넣고 싶으면 흑백으로 처리해라. 그게 아니라면 이 장면은 빼자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아이들에게 그런 고통스러운 장면을 가르쳐 줄 필요는 없죠. 그러나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하게 설명하는 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결정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읽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에 대한 그 내용에서는. 그래서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그런 스토리 바이블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읽으실 때 근데 그림이 굉장히 좋아요. 그림이 되게 이제 한 사람이 그린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그림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림들을 보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영어가 익숙한 자녀에게 한번 같이 읽으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면에서는 또 장점이 있거든요. 부모님께서 좀 이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이 내용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좀 빠졌어 라고 덧붙여 주시는 게 필요한 그런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매튜 25를 이렇게 도울 수 있는 6권의 자녀들을 위한 책을 소개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 책을 읽으시게 된다면 그냥 자녀들에게 야 네가 한번 읽어봐 라고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함께 부모님이 먼저 책을 읽어보시고, 특히나 많은 책들은 뒤에 부모님이 자녀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질문과 가이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먼저 그 내용을 숙지하시고 자녀에게 읽게 한 다음에 그 내용을 같이 나눠보면 더욱더 그 믿음 안에서 가족이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들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이 책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더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다음에도 또 이렇게 관련된 내용들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